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빛으로 깨어있는 렘넌트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많아요. 빛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빛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의 빛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깨어있으려면은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빛이 뭔지를 알고 깨어있어야 되겠죠. 복음이란 뭐냐? 우리 늘 듣는 거잖아요. 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런 의미죠. 그럼 이 복음이란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건.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나 절대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옥, 저주, 재앙, 이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죠. 왜 꼭 우리가 해결 못하나요? 네, 해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여기서 구원할 그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도소라고 알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도소는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교도소는 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즉 재판을 받고 상고까지 다 해서 당신의 죄가 이렇다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그럼 구치소는 뭐냐? 구치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재판 중에 있다는 말은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치소에 갇혀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 내가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해방돼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가면요,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사람 보고 너는 죄 없어. 너는 아마 6개월, 1년 살 것 같아. 저끼리 막 재판하고 저끼리 판결해요. 그런다고 그 판결이 되나요? 안 되죠. 경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판결은 누가 해요? 판사가 제목을 보고 법적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무죄. 당신은 죄가 없다. 해방된다. 바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볼 때 닌 죄가 없는데 왜 네가 죄인이야? 넌 죄 없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너처럼 정직하게 윤리 도덕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근데 네가 죄인? 아니야. 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기꾼들 말이야.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눈으로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죠. 그분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법원이 아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비밀을 믿고 이 비밀을 알고 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할 때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고 믿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실 수 있구나. 내 마음으로 시인한 그때부터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뭐였죠?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아, 너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리메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나 염려가 있었어요. 이를 바로잡고자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앞에 보진 않았는데 4장에 우리 12절까지만 봤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주의 날, 즉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읽었잖아요. 갑자기 임한다고. 자, 볼게요.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도둑이 나 오늘 너네 집 가서 털 거야 말하고 오나요? 아니죠. 불시에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의 날을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여러분이 밤에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병원 다 문 닫았는데 너무 아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요? 응급실 가요. 응급실. 응급실 가면은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나를 진찰을 하고 그에 대한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나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쓰러질 것 같은데 의사가 없어. 어떻죠? 계속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진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병원에는 항상 의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한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말이 어렵지 않죠? 오늘 말 어렵지 않죠? 내가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복음, 내가
누린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어떻게 누리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누리면은 말씀을 보고 누린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할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환해요,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야 돼요. 그래도 우리 집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구조를 알니까 불을 잠시 안 켜도 발에 뭐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간 낯선 장소에 밤에 갔는데 불을 켜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듬더듬 하겠죠. 안 보이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 사단, 재앙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추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빛을 이제는 어디다 비춰야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비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 비추는 거예요. 자, 준비하랬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어떻게 준비할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한번 본인을 지금 점검해 보세요. 예배,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내가 억지로 왔는지, 자원해서 왔는지, 예배 자리에 안 가면은 제재가 강하니까 그거 싫어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 듣기 위해서 왔는지, 당장 요거 판단하고 점검하고 답 내릴 수 있죠? 답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 내가 한 주간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가 나의 현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성공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선생님들도 예배 성공 못하면 무너지고요. 심지어 저도 예배 성공 못하면은 무너져요. 이거는 누구나 다 무너져요. 목회자라서 아니요. 더 쉽게 무너져요. 더 잘 무너져요. 선생님은 당연 아니요. 선생님도 예배도 소홀하면요. 무너져요. 여러분보다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을 담아서 간절히 드리는 예배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말하는데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서서히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자, 두 번째로 깨어있다. 자, 복음 설명했죠? 빛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깨어있다. 온전한 정신. 여러분 육신을 봅시다. 지금 이건 육신 얘기가 아닌데 잠이 확 깼나요? 지금 잠이 안 깨면 뭐예요? 사람이 멍하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요? 행동하려면은 예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잠이 덜 깼을 때. 근데 잠이 완전히 깨면요. 우리 몸의 세포도 살아나고 반사신경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잠이 덜 깬 상태로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잠이 깬 상태에서 가면은 다 들려요. 내 몸이 살아나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랬어요. 어디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13절 뒤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3절에 특히 13절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도 내가 싸우면 이기는데 그거 모르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뭘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계획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댔어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말을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신댔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깨어있다. 이 말은 서 있단 말이죠. 즉 영적 망대라는 말이에요. 망대. 영적 망대하면서 잘 쓰는 단어 말씀 구절이 이거죠.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됐어요. 자, 망대의 역할이 뭘까요? 견고한 망대, 여호와의 망대. 그 망대의 역할이 뭘까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망대의 역할. 망대가 뭐예요? 높은 탑이에요. 높은 건물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망대의 역할 뭘 할까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유치원 때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소방서에 망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방서에 높은 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마을에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그런 탑들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댁을 다 가보진 않았는데 한 장로님 댁을 가봤어요. 근데 장로님 댁이 높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주변의 충주 시내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있는 곳은 다 보여요. 여호와의 망대. 즉 뭐죠?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망대, 영적인 망대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서서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 오는지 나를 속이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사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망대예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깨어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깨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영적인 준비가 되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지 내 가정을 공격하는지 내 현장을 공격하는지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반대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빛을 비춰야죠.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히 6에서 8절에 깨어 근신하라 했어요. 낮에 속한 자답게 믿음과 사랑의 형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고 9절에 1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을 비추려 했는데 어떤 빛일까요? 이 사랑의 빛을 비춰야 돼요. 증오의 빛, 미움의 빛이 아닌 사랑의 빛. 즉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멸망 가운데서 살리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이 비추면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보여요. 바로 들켜요. 바로 알아차려요. 하지만 낮은 곳, 움푹 파인 곳에는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간다면서 두 군데를 주로 가요. 어디 가죠? 바다 가고 산에 가요. 산에 가면 어디 가요? 정상으로 올라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해 뜨는 것을 가장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빛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가정에, 학교에, 이곳에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다른 걸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배경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어요. 즉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것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셔야 돼요. 뭐?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됐냐? 아니요. 임마누엘 하시게 됐어요. 그냥 너 마음대로 가라? 아니요. 함께 하게 됐어요. 이젠 네 알아서 살아. 새롭게 됐으니까 내가 새롭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네 알아서 이제는 행동해? 아니요.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시고 있어요. 왜? 변화되어서 이 빛을 비춰야 되니까. 어떤 빛?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깨어있는 렘넌트잖아요. 복음의 빛 뭐죠? 창세기 3장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의 빛이에요. 나를 저주, 재앙, 고통 속에 가두었던 그 어둠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빛이에요. 이 복음의 빛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깨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단, 실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알아요.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왜?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어느 날 새롭게 하셨댔잖아요. 아, 이것이 뭔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계시는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증인으로서는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또 이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생,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깨어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신분 권세를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